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는 영어 캠프로 열렸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외국에서 전문 사역팀인 에픽팀이라는 팀을 저희들이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저희라고는 이렇게 숟가락 놓긴 그렇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섭외하시고 초청하셔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성경학교 정말 잘 됐고요. 우리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네, 정말 많이 왔죠.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옆에 더 있어요.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임과 또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배우고 또 나누었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나가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음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항상 하던 방식이 있었고 이번에 오시는 팀은 저희랑 한 번도 뭐 호흡을 맞춰본 적도 없고 뭐 잘 생소한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심도 되면서 또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경이면 환경, 아이들의 마음이면 마음, 또 이 날씨면 날씨,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던지 네, 어저께 채워놨는데 바닥이 보여요.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죠. 설교가 짧아서 그래요. 네,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네. 유치원,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잊어버릴 뻔했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힘 안 주셨으면 저희들 일어설 수 없었고요. 주님이 힘 안 주셨으면 저희들 일할 수 없었고요. 또 주님이 좋은 환경 안 주셨으면 저희들 어떻게 이런 봉사와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 명씩 말해보세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또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 청소를 도와줄 거예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그럼 우리 주동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주동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안 도와드릴 거야? 그러자 주동이가 말하길, 엄마가 그러는데요. 맞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네. 그런 것 같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인구조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애꿎은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이었죠. 그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설치지 말아라. 가만히 좀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장년입니다. 장년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저희는 또 특별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수련회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교회적인 행사 새가족 환영회라든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아니면은 또 찬양 경연들은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작심하고 나는 이것을 꼭 망쳐놓고 말 거야 하면서 일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 있는데 이게 일을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되시죠? 예,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저분도 나와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또 헤아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안에 합력하려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어린애도 아니고 다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랬을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하기를 저분도 나와 같이 열심히 해보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용납하신다면은 정말 불화 없이 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7만 명 백성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인구조사 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보든지 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그 마음에 교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좋아요. 열심은 좋은데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장, 또 학교에서는 교장, 그리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단체장,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있지만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생각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부딪힘이 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역대의 대통령 중에서 내가 대통령해도 저보단 잘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실 또 지도자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다 봅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곳만 보게 되지만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는 요게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서 요것만 보면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래도 지도자가 되면은 전체를 보는 그러한 안목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도자의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그 중심을 받으시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는 약속은 받았어요.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늘 장소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 졸릴 때 뭐 마시죠? 커피를 마시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마실 때보다 쏟을 때가 잠길 때 효과적이래요. 네. 그러면 한번 저도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만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도록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통일 신라 때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일신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통일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주입니다. 네, 국사 공부 잘하셨네요.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는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개성 또는 개경이 수도였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네, 한양, 바로 서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도 경주, 그리고 개경, 개성 또는 한양이 수도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괜히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눈 감고 찍어서 선정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심한 끝에 거기를 수도로 정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심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 끝에 이들 수도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냥 그 지역이 당연히 그 성전의 터라는 것을 이미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몰라요. 도대체 어디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참 정말 풀어야 할 숙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다윗이 마음속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게 무엇을 계기로 통해서 그 숙제가 풀렸냐면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 숙제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10개월이면 깁니다. 지금이 7월인데 아마 1월에 시작하더라도 아직 계속 인구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뭘 보내셔가지고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10개월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있는 동안 산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였고 잘못된 것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성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사인이라든지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워요. 그런데 그 침묵 후에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게 대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삽니까? 만수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고 계셔요. 안 믿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의 왕자 예수님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시편 73편 그리고 욥기 12장에서 보면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은 그 마음에 가책이 들었습니다. 양심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에게 선견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 3가지 중에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택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 인구조사로 인한 이 벌은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도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징계의 채찍을 안 맞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맞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했으니까는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보다는 또 징계의 채찍을 대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도 대시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속임수에 무엇이 있었죠? 고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생에 뭐가 있었죠? 12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형들의 죄가 무엇을 했죠? 네, 이스라엘 가족을 다 살렸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범죄가 뭘 했죠? 예,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걸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그 40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우리 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성경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물론 그들은 고생을 엄청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말이죠. 이것들은 뭐예요? 죄악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죄도 있고 이거 다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함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입니다. 저기 뒤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빨간색 두건 두른 사람이 오르난으로 이제 묘사된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좀 거무스름하죠. 바로 죽음의 천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멈춰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이 화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셨고 천사는 그 죽음의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심판이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딱 깨닫게 되느냐면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의 장소가 될 장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21장 이후인 22장 2절로부터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 성전 부지의 후보자가 될 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후 성막을 세웠던 장소. 얼마나 역사적인 장소입니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거기다가 성막을 세웠던 장소예요. 이런 곳도 있었고요. 또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후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서부터 사무엘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하면 이 장소가 그럼 성전이 세워질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장소는 해발 780m 그 고지의 가나안 이 땅의 중앙지대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냐?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던 곳이고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위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모든 지파에게 접근성이 좋은 장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느 지파에서나 접근성이 있어가지고 통합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조속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등등 역사적으로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어떤 장소가 됐어요? 네. 역대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산을 어느 곳에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양을 친히 준비하셨던 장소인 모리아산, 옛날의 이름의 모리아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로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한번 볼게요. 이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나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부르셨던 찬양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알 수나 있었을까요? 정말 이 교회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이동 산골짜기에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참 성전이시고 참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윗처럼 걸어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